나를 따라오 말씀하시고 주님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를 때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대장 되신 그 주님이 이기신 영적 전쟁에 저희들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를 섬겨 누가 주를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지 오늘도 저에게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옵소서. 감히 응답하며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명예를 위해 우리 이익을 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주만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 지혜롭고 슬기로운 길 오늘도 잘 걸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오죠. 온전히 바친다. 17절에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21절에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다는 말이 헤렘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헤렘.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온전히 진멸한다 그런 뜻도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온전히 불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 성의 함락 사건은 하나님을 예배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전략이라든지 인간적인 지혜라든지 군사적인 어떤 방법이나 힘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함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랬죠.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서 소리를 지르니까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여리고 함락 그 사건을 딱 한 절로 결과를 한 절로 딱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20절 한 절로 그리고 나서는 그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바쳤다. 남녀노소도 소와 칼도 칼날로 멸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다른 표현로 칼날로 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그 아까운 소와 양을 왜 죽이나? 그거 잘 써가지고 오히려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그러면 낫지.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가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그리고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1장에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요. 그랬더니 1장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 6장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게 성경을 보는 하나의 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6장 1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지는 그런 도시 모습, 인생의 모습,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방해하는 어떤 삶의 어떤 불안적인 일들, 그게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안과 밖으로 이중으로 꽉 닫혀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세대가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헤렘이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전쟁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각 나라마다 장수들이나 국가가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깃발을 들지만 사실은 더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세워요. 근데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은 신이 없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들고 상징적으로 들고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군과 맞서 싸우는 실적인 전투는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누가 나 앞장서 싸우고 칼 가지고 화살을 쏘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다는 거예요. 군사들인 백성이 한 일은
이 전의를 상실해서 정신이 다 나가 자빠져 두려워 있고 있는 그 여리고 주민들과 가축들을 오늘 21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나귀와 남녀노소를 칼날로 멸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주가자는 전적인 하나님이시오 전쟁의 탈취물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차지할 목과 분깃은 없습니다. 전쟁에 가면 여러분 전쟁하면 한 나라 그 군사 특별히 왕에게는 그 전에 대한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군의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왕이 되신 하나님 전적인 다 이게 다 첫 전쟁의 승리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다. 천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헤렘 주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하는 성서적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랬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너희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사람이든 땅이든 가축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2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말하니까 성 안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다 그래. 진짜 온전히 바쳤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 중에서 자기 텐트에다 감춰놨잖아요.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물건을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그 헤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멸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다.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 소와 양이든 모든 가축인 다 죽이라. 그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라. 그걸 하나님 명령했는데 사울이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남겨놓고는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준비해놨다. 거짓을 둘러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빠져들기 쉬운 경우가 사울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예요. 아간과 사울은 이 물건에 손을 대므로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진멸이 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해해요. 자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지 못하면 내가 자신이 상하는 것.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성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우리가 믿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에게 아무도 안 주시냐? 그런 게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멸법, 헤렘은 하나님의 희생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레위기나 이렇게 제사법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제사장이 죄가 있는 사람의 백성이나 개인이나 제사장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죄 있는 사람이 그 손을 얹고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도록 하고 그 소를 짐승들을 온전히 잡아서 불태워서 내장을 가르고 그리고 똥 그런 걸 다 분리해서 함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전한 제사를 이 여리고성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제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성벽을 돕니다. 그러면 앞뒤에 군사들이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치지 않도록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는데 누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배 행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가 태워지도록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제사장의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 나팔을 따라서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그랬죠. 7번째 여호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번 나팔 바퀴 돈 다음 7번 나팔을 길게 붑니다. 예배 행위가 마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6바퀴 돌 동안에 여리고성에 균열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리아와 이 팔레스틴 그 사이가 이 지진층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 세계 활화산대가 보면 태평양 저 남태평양으로부터 미국으로 해가지고 하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본으로 해서 그 호주 이쪽에 빙둥기 거기가 지진대라 그러잖아요. 그 지역이 전부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최근에 뭐 퉁가인가요, 그죠? 거기에 지하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그 나라의 한 80% 정도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여리고성이 그렇게 멸망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그 지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 막 그게 성이 무너질 수 있냐?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뛰어넘는 하나님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 뭐 터키 이런 지역 그런 데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없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다 이렇게 뒤엎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역이 여리고성 지역이 많은 지진 화산 그 지진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 지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16절에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칩니다. 그랬더니 크게 소리질러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인간들이 과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내라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 그런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게 훨씬 더 단순하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6해 동안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외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고 말하니까 크게 외칩니다.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님을 여리고성 전투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것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리고 백성이 이방 족속들로 알게 7족속이 알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 전쟁을 완전히 여리고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그 여리고성을 비롯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발발 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나갑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온전히 바치냐 바치지 않냐에 달려있어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로 이렇게 있는데 아이 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격발질만 해도 무너질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에 하나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무너뜨리려는 마귀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영적 유혹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사용해서 여리고 전쟁을 이거 내가 뭐 해가지고 이길 수 있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게 하신 사건이 여리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합 이야기가 여기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도성,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삶을 여리고성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안과 밖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시기, 원망, 질투, 내 안에 내면의 갈등, 우울,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자기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 조금만 뭐 건드리면 막 팍 터지는 거야. 돈 문제만 건드렸다 하면 사람이 터지는 거예요. 뭐 자기 개인적인 자존심만 건드렸다 하면 막 그렇게 인격적인 분 같은데, 그렇게 훌륭한 분 같은데 그게 다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린 요소가 늘 잔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텔레비나 이런 보면 사건 한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광주에 그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욕망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그리고 다 그 복잡한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다 노출되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냥 그걸 막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릴까? 전부 그 집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교회가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어디서 위로와 받고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도 세상과 동일하고 한다면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라합입니다. 왜 라합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시고 역사를 주고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이 믿었어요.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듣는 소문으로 믿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라합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희생 제사를 요구하신 사건이에요. 라합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인종이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언어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문화의 차별이 있는 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을 여호수아가 뭡니까? 예수예요. 여호수아란 말이 히브리 말이 여호수아지 그걸 헬라 말로 하면 예수라고 해요. 여호수아의 사건은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첫 온전히 바쳐드린 곳에서 거기서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라합의 그와 가족을 건져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믿음의 조상 할머니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라합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린 그 과정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귀중한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한 여인 한 사람들의 그 정탐꾼과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싸우셨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배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믿음의 단순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성을 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 성읍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이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간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사울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헤렘의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정 권사님 백내장 수술 한쪽은 마저 정성 권사님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상주 땅에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생명과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나이 만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까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라합의 가정처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 지켜보아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좋은 소식은 더 많이 알리고 아프고 어려운 자신들은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숨겨줘서 힘을 얻고 다시금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새롭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주 땅을 복을 주시고 사람이 살만한 동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전달되는 믿음의 동산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귀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